그래서 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름다운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를 내 영혼의 몸에 입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험불하게 하시고, 그 험불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귀한 헌물을 축복하사, 이 축복이 주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 단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과 수고와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열매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에 전달자로 섰는데 하나님 제 감정과 제 생각과 언어를 주장하사 하나님 꼭 증거되어야 할 그 말씀만을 증거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만 저를 보는 분들은 늘 보는 얼굴이지만 지중해 가끔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가 우리 토요일 날 제가 설교했듯이 제가 좀 타 지역을 다녀왔는데 귀한 우리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여러 만남 가운데 또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humility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이 참 어려운 너무 고상한 너무 아름다운 이 단어를 제가 설교하려고 보니까 오늘 참 많은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들이 바로 전까지 저의 겸손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 십자가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순간이 뭐냐, 바로 우리가 겸손이라는 자세를 취할 때 드디어 우리는 정말 블레싱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천국의 입구이지만 이 겸손은 정말 은혜의 입구가 됩니다. 그죠? 회개도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많은 거예요. 아는 지인 어떤 사모님의 카톡을 봤는데 카톡의 프로파일 거기 이름 뭐 쓰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말들 쓰는데 그분이 이런 걸 썼어요. 무슨 단어냐면요, 이런 거예요. 스승은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생긴다. 그런데 참 와닿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스승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스승이 없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은 뭐예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 자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여러분이 배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듣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은혜가 막혀버려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질 않아요. 예배 속에서 자유롭고 건조함을 느껴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툭툭툭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가 사라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고민하고 그 원인을 대부분 바깥에 둡니다. 아유, 저 인간이 날 힘들게 해서 그래. 아유, 왜 환경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말이야? 에?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 이렇게 파워풀하지 않지? 에? 아니 우리 회사 사장님 왜 그래 도대체?
도대체 우리 내 배우자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대부분이 보면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정말 분명한 것은 문제는 나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인정되었으면 오늘 보면 솔루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 그 문제는요, 오늘 바로 오늘 제목처럼 혹시 내 삶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쑥 들어오지 않아 보는 것이에요. 교만인 단어. 예. 이 여우는요, 제가 우리 교회 근처에서 여우 두 번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 여우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이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바깥에서 좀 멀리서 쫙 있는 것도 봤는데, 여우가 참 멀리서도 금빛이 막 이뻐요. 근데 여우가 우리 영혼 속에 탁 들어오면요, 여우는 살짝 살며시 오거든요.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란 여우가 우리 안에 싹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교만과 오만이 무엇입니까? 자, 교만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다면, 오만은 교만한 것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만 방자다 그러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교만함이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오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죄의 속성은 반드시 분리라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교만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과하고 세퍼레이션 되기 시작하고, 사랑과도 자꾸 분리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만한 사람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죠?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게 보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을. 근데 교만한 사람은 주변에 다 교만하게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교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장님으로 만듭니다. 블라인드로 만듭니다. 교만하면 눈이 닫혀버린, 귀가 닫혀버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적이 된다는 거예요. 야,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자, 5절 말씀 잠깐 보면, 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냐면 대적하신대요.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젊은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젊은 자들에게? 젊은 자들아, 우리 영피플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좀 컸어요. 대학을 좀 졸업했어요. 힘이 있어요. 이제 나도 뭐 나름대로 어른 역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른 세대 보면 바라보니까 왜 그래? 고리타분한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도 내 고집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보니까 우리 1세들은 이미 1세들은 너무 고리타분해. 그래갖고 교회들이 자꾸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못 있겠어. 냄새나. 남자가 40 넘고 50 넘으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향수 바르고. 우리들은 좀 영하잖아. 교만은 항상 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와 너하고 자꾸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유니크한 거를 자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가정교회 세미나 갔는데, 그동안 15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이거죠.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여러분, 시킨 대로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시킨 원칙대로 해야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가 원칙대로 지나간 거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칙대로 안 한 거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좀 이따 다 살펴보겠지만 겸손을 다른 게 취하지 않습니다. 너 한번 내가 말한 대로 해볼 수 있니? 12 제자는 딴 거 본 게 아니었어요. 내 말한 대로 해볼 수 있니?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너 정말 병 낫고 싶어? 문둥병 낫고 싶어? 그럼 너 내가 시킨 대로 해볼 수 있겠어?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만과 겸손을, 이 경계선을 가르는 게 뭔지 아세요? 딱 순종이 들어가요. 그 나중에 하면 순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딱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겸손과 교만을 가르는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만이 먼저 무엇인지 살짝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겸손에 대해서 한번 깊게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 교만은
자, 오늘 저는 성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만과 겸손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교만과 겸손이 조금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비추어진 교만이 뭐고 겸손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자, 첫째, 교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림. 자, 오늘 신명기 8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요 말씀이요, 거의 똑같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언서마다 시편마다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희들 잊으면 안 된다.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이에요. 사단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멀어져서 그 비트윈,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딱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틈이 딱 사단이 들어와서, 지난주 금요일 말씀 혹시 안 들으시면 꼭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해야 될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멀어지게 하고, 하하가 뭐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너의 존재는 아담의 동역자야. 너는 늘 아담과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하하가 잠깐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요? 그냥 선악과 주변에 점점 머뭇거리다가 어때요? 그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대신에 뭐가요? 사단의 간교한 말이 딱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됩니까? 그 순간에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출애굽 시킨 다음에 계속 걱정한 게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얻을 것이야. 네가 농사하지 않은 땅을 얻을 것이야. 근데 내가 조금 많이 걱정돼. 너희가 먹고 살만할 때에 내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 내가 참으로 두렵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베이직이라고 여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는 것, 그걸 잊어버린 것이 교만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겸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만은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죠? 그렇죠? 우린 누굽니까? 우린 크리에이션이죠. 하나님은 크리에이터입니다. 창조주죠. 사단은 이걸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창세기 3장의 골자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네 인생을 주도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창조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것을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그때부터 망령된 행동이 나옵니다. 망령된. 자, 이 말씀 듣고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초대교회에 말이 많았어요. 은사 많고 은사도 많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애원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 딱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좋은 것에 범위에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한계 속에서 말하라. 그거를 지나치면 망령되이 행한다.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드릴게요. 군대 가면요, 제가 경험한 거야. 저는 군대를 늦게 갔어요. 24살인가 5살에 갔어요. 제 고참들이 다 기본 4살 어려요. 근데 저를 지난번 제가 실족 얘기했는데 트랩 탁 누르는 거예요. 나이 어린 고참이 딱 와요. 상병, 병장 들어왔어요. 아주 저를 친근히 해주더라고. 막 친근히면서 근데 이등병이었으니까 이등병 너 정말 나이 들어서 아주 힘들지 막 하면서 막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유도하냐면은 내가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쫄병인데 내 나이를 생각해서 뭔가 말 한마디 딱 실수하면 잡았어요. 실수해서 제가요. 딱 잡아가지고, 야, 네가 지금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끔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이 할아버지가 어때요? 3살 아이들 잘해주면 뭐해? 할아버지 수염 땡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분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데 내가 좀 일을 잘하니까, 내가 실적 높으니까 사장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매니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항상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뭐 부교육자 생활도 여러분들 사회생활이잖아요. 목회가 사실 사람과의 대화이잖아요. 범위 한계가 있어요. 그를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는 뭘 연결되면, 교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 높고 더 높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의 그 원조가 나오죠. 사탄이 어떻게 땅에 떨어졌는지 나오는데 이사야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래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북극 지폐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천성입니다. 자, 어느 날 사탄이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예배 받는 거, 50 받는 게 너무나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어느 날 여러분, 월십이란 게 사람에게는요 가장 큰 죄성과 욕망이 무서운 게 뭐냐면 경배받기 원하는 거야. 나를 추앙받기 원하는 거야. 당신이 최고야. 이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이게 스타가 되기 원합니까? 스타가 되면 뭐합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야, 저는 참 놀랐어요. 우리 한국 우리 유명한 가수들죠? 방탄 아이들, 그죠? 오늘 이게 좀 이렇게 제가 봤어요. 봤더니 전체 본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하지 뭐 BTS 통해서, 요즘엔 BTS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 뭘 은혜 받나? 한번 들어봤는데, 야, 수많은 머리가 빨갛고 하얗고 노란 아이들이, 그냥 우리 같은 이 애들이 아니야. 그 애들이 그냥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며, 그거 여러분 중독이거든요. 자, 그런 거 받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 인간에게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그 한자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높아져 만족하는 마음. 그래서 스스로 높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높아지면, 가장 높은 거 됐으면요 다 판단하고 다 비판하고, 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다 나보다 아래인 것 같고, 다 나보다 못한 것 같고, 힘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자에 올라앉은 거예요.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영은 자꾸 우리를 스타로 만들려고 합니다. 너 최고가 돼요. 그 분야에. 이게 목표가 되게 하는 거죠. 너 비즈니스에? 뭐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엘리트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애들 엘리트 만들려다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탄 속삭이죠. 야, 너 분야의 최고가 돼.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과 최고가 목표가 되는 건 달라요. 그럼 최선을 다했죠. 사단은 이 높은 곳을 지향했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가장 낮은 곳을 지향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너무나 초라한 곳이었잖아요. 험불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죽으신 것도 십자가에서, 이 험불이라는 단어하고 휴밀리티죠. 우리가 이렇게 스키란 말도 같은 어원이에요. 촉촉하잖아. 겸손한 자는 촉촉한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물이 많았어요. 그 십자가에 온 물과 피와 땀이 다 흘러내렸어요. 가장 겸손한 자리였는데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짧게 우리 교만이 뭔지 봤는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겸손은 그러면 어떻게 오는가?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에서 최고의 덕목, virtue가 뭡니까?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겸손입니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왜 그럴까? 이 겸손은 또 어떻게 오냐?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야, 오늘 애가 태어났어요. 아, 여기 뒤에 꼬막이 소망이가 있냐? 소망이가 딱 태어났는데 완전히 겸손하게 생겼어. 야, 너는 천성이 겸손하구나. 그런 애기 있습니까? 저는 반대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하게 태어났어. 사실은요. 여러분 또 고개 잘 숙이고 인사 잘하고 나에게 친근히 대하면 우리는 겸손. 우리는 나에 대한 기준으로 겸손을 삼아요. 야, 나한테 너 공손히 대하구나. 그건 겸손히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잘못됐어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 포장된 겸손이 많다는 거 아세요? 겸손은 포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본 분들 보세요. 일본 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일본 분들, 저 일본에 딱 한 번이 가봤지만 정말 나이스 하잖아요. 그 말과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 말이 그렇다고 속이 그렇습니까?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겸손이라는 거는, 교만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자, 성경의 예를 드릴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자, 뭐라 그러면요, 일부러 겸손하는 게 있다. 일부러 겸손한 거. 그래서 일부러 겸손하는데 그 다음 구절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의도적으로, 그죠? 겸손해서 자기 몸을 막 괴롭게 해요.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에 얘기했죠. 영지주의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몸은 어차피 타락한 거니까 마음, 이거 죽여야 돼. 그래서 막 금욕하는 거죠. 막 금욕해서 쉽게 말하면 금식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것을 영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거기에 함정이 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인 교만인 거 아시잖아요. 자의로 만든 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세요? 사기꾼들은 다 겸손해 보면. 여러분 저도 몇 번 두 번 정도 당한 것 같은데 속아서 보면은요, 우리 애네 아버님 목회할 때도 사기꾼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막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막 취직했나 그러고 막 청년도 해놓고. 근데 그분들 인상 보면 아주 겸손해.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 자체만 선교사님 가면 다 우르르 보잖아요. 좋은 꼭 아주 겸손한 선교사님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보이는 거에 속잖아요. 완전히 선교사님 얼굴에 선교사 써 있는 선교사분들 계세요. 그죠? 그러면 야, 저분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 보러 갈 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초췌한 모습. 선교 보고 그냥 이틀 정도 금식하고 배고픈 목소리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겸손하는 거예요. 그죠? 신방 갈 때 그냥 빵꾸 뚫린 양말 신고 가고, 자, 뭐 어디서 막 낡은 거 딱 입고 가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겸손하시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보는 게 속지 아세요? 아주 예의 바른 사람. 그 예의 바른 사람 속에 얼마나 독한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 반대가 돼요.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교만하고 아직 사람인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너무 함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뭔지 보자 말이에요. 겸손. 자, 첫째로 보면은 겸손은 좀 따라합시다. 겸손은 비참함 속에서 온다. 이런 건 뭐 세상에서 말할 수가 없죠. 세상은 잘난 다음에 겸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난 사람이 좀 고개 숙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겸손은 단 뜻 그대로의 험불입니다. 자, 험불한 거예요. 험불하다는 거는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등감과는 달라요. 막 초라해가고 내 인생 왜 그래, 난 되는 것이 없어, 완전히 박살났어, 그래서 막 열등감에 찢은 모습이 겸손이 아니에요. 자, 이 험불하다는 거, 이 비참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복음의 시작은요, 비참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제대로 안 믿어진지 아세요? 아직 비참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비참함은 좌절하고 막 열등만 빠지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허용한 미저러블, 하나님이 허용한 비참함, 이 험불은 뭐냐면 너무나도 정말 내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안 돼,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선택이에요. 그 초라함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주님, 그래서 제 손을 잡아줘야 돼요. 이 손을 내민 자들이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의 손을 붙잡는 사람, 성품 좋고 착하고, 근데 여전히 이 손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더 비참함에 떨어져요. 인생은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용한다면 이거 한번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때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어부 세계에서는 피셔맨으로서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깨달았잖아요. 밤새도록 일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던져줬습니다. 자, 그 비참한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준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때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봐요, 엄청난 대박이 터졌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비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논리로는 와, 이제 오늘 나 이거 완전히 한 달분 다 벌었네,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참함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놀라는 거야. 이거 내 힘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베드로가 시무룩해지는 거야. 초라해지기 시작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진짜 모습을 발견한 거, 무릎을 꿇었어요. 그 꼿꼿한 베드로가, 힘의 사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소서. 여러분들, 어설픈 부자들이 교만하죠? 조 단위로 넣는 부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이 아닌 걸 알거든요. 자, 보세요. 잠부자들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돈 모았어, 막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한 대가만큼 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사명감이에요, 부담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뭐예요? 내가 괴순이야.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몇 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는 정말 낫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진짜 중심에는 이 마음이 있어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다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즘에 은혜란 찬양 참 좋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숨 쉬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삼시세끼가 당연한 건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마땅한 걸 한 번쯤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 자들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줘요. 진짜 사랑하면요, 겸손의 은혜가 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져주지만요, 때로는 거친 성격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세요. 예를 들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맨 처음부터 그렇게 영적인 레벨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튀는 사람이었습니다. 옷 자체도 쳤어요. 그 당시 채색 옷은 귀족의 옷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입고 다녔잖아요. 그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듣는데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말 톡톡톡 던진 사람 있잖아요. 톡톡톡 그냥 자기 위치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이. 그러니까 어때요? 형들은 그냥 죽으라고 그냥 먼 길 가가지고 어때요? 그냥 양치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 가려면 생각이 있으면 옷 좀 바꿔 입고 가야지. 채색 옷은 저 멀리서, 그 당시에는 칼라가 없었잖아요. 저 멀리 채색 옷을 입은 아마 형들은요, 요셉이 오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저놈이 오네 그랬을 거예요. 그놈이 온다. 멀리서도 그냥 그 옷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제 요셉아, 그 옷 좀 벗길 때가 됐구나. 하나님을 그를 구덩이에 던지십니다. 완전히 떨어지죠. 교만은 하나님이 떨어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기 시작. 요셉이 40년 동안은 왕자였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거 많았습니다. 힘과 지혜, 용기, 학문 다 탁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때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자, 살인자, 그리고 누더기 옷 하나 입고 양아치. 그래, 본인은 생각했어요. 평생 양치기로 인생을 마무리한다 생각했어요. 완전히 낮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부르시고. 얼마나 낮아졌는지, 하나님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 막 이럴 정도로 완전히 초라해졌어.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모세야, 됐다. 너는 내가 무엇인지 말하면 시킨 대로 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모든 군더더기, 거품을 광야에서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때요? 요셉을, 나중에 나오지만 겸손하면 영예를 얻거든요. 원데이 갑자기 서든이 그를 딱 들더니 잃어버렸던 채석옷 딱 입히시고, 그 손에 뭐 주십니까? 지휘봉을 주시고 마차에 타고, 그죠?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할 때, 자, 권위 아래 거함을 통해서 겸손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겸손의 특징은 이거예요. 자기 위에 누가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들어보세요.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어.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나를 뭐 하라 말아야. 자, 보세요, 여러분. 요즘 나의 삶 속에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권위가 깨어진 가정에 고통이 옵니다. 제가 어저께 교육에 관한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발견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아세요? 목사님 말이야, 이런 거 대기업.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우리 부모님도 꼭 추천합니다. 거기서 너무 귀한, 너무 배울 게 많더라고. 너무 배울 게 많아요. 거기서 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한 9살 된 아이가 성격 장애를 겪는 거예요. 너무 착하다가 존댓말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원하는 대로 딱 안 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없어요. 근데 애가 너무 똑똑해요.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는지 그냥 엄마를 사로잡아버리는 거야. 거기다 할 수 있는 욕은 다 해버려요, 애가. 그러니까 untouchable, 진짜 터치할 수가 없는 아이예요. 너무나도 엄마가, 부모님이 속상해서 이제 실험 나온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가정 속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애들 수준에 맞게 인터뷰하는 거야.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애야, 그거는 금쪽이라 그래. 금쪽아, 아닌가? 맞아요?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존재가 어떤 존재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생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답이 나왔지. 그래서 그러면은 야,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생쥐.
물어봤어요. 그러면 누나는 뭐야? 생쥐. 그래서 인터뷰하는 분이 그래? 그럼 너는 뭐야?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고양이. 나는 고양이 너 다 잡아먹을 거야.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잡아먹어, 다 잡아먹어. 그 가정에 권위가 무너지니까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집에서 고양이입니까? 생쥐입니까? 부부끼리도 여러분들 우리는 권위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부부끼리 할 때도 존중이 깨지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은 생쥐, 나는 고양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은 생쥐, 나는 고양이에요. 그때가 정말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그 간증한 적 있잖아요. 교만하고 연결되는 거,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참 전도사 때 뭐든지 잘했어요. 자랑하는, 여러분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교만하게 보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 맡겨주면 찬양이면 찬양인도, 제자 올리면 제자 훈련, 설교면 설교 훈련 너무 잘해요. 미니스를 맡기면 다 열매를 맺히니까. 근데 한 번은 전교인 수양회를 누가 한번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담당자니까 딱 짜가지고 목사님이 갔어요. 저는 그것이 분명히 옳은 거라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이거 아니야, 하지 마. 제가 또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거 두 번 가겠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님 한마디에 딱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눈을 크게 뜨시고 그 우렁찬 소리로 교만해! 시키는 대로 해! 그때 나는 그 말이 서운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위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 내가 누구지? 여러분은 종종 우리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하루에 있던 예배 전에 이런 일이 몇 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치를 알아야 돼요. 종종. 어디에 있든지. 베드로가 오늘날 예수님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 심각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왔더니,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영광이 코앞에 있는데 예수님 그 연약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 힘내요, 힘내! 이렇게 얘기해. 진짜로 성경 보면 리비킹 예수님을 막 몰아세우면서 막 저기 하는, 교만과 겸손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화내지 않아요. 딱 보고,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서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놓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허용하신 여러분 모든 권위 안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권위가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 무너진 권위에서 결국 나를 고통과 타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권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런 것이 뒤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막 일어나고, 그죠? 영적 역사라고 사역이 막 활발히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는 거다. 자신들이 내가 일을 잘하니까, 내 플랜이 완벽하니까, 내 은사가 애큐레이트하니까,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한 자들은 제재를 받아야 된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제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를 뛰어넘어서 뒤바뀌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권위 속에서 겸손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님 중에서 이걸 못 견디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의 상처가 있어요. 권위가 싫어. 권위가 싫어. 근데 그건 극복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겸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못 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그 가정 안에 그냥 교만이 배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본 것이 교만 덩어리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고수를 만나면요 사람이 겸손해져. 진짜 고수를 만나면 어떤 세계든지. 그리고 부끄러워져. 야, 내가 고수인 줄 알았는데 진짜 고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냥 죽음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인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사역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었는데 제가 참 잊지 못할 두 분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 이분들은 저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저의 그 사역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 이미 원래는 미국에서 개척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20대 초반에 캐직 사경이라는 이런 어떤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의 강의보다도 저분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이분이 한 50대였는데 야, 내가 50대가 되면은 저런 얼굴을 가져야지. 저분의 그 얼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인자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같은 거예요. 야, 저런 얼굴이 되자. 제가 50이 됐거든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드신 만큼 드셨잖아.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얼굴 무시 못해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관상은 못 바꾼대요. 근데 인상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게 다행이에요. 제가 20대 사진을 보면 아주 날카로워요. 그러고 날카로움을 내가 숨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라운드 태하기도 하고 막 감추려고 인정 겸손할 척 하려고 막 노력했지. 겸손한 사람 스쳐 만나기만 해도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 두 번째 한 분은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또 김인진 목사님이라고 안산 동산교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자, 이분은 어떻게 만났냐면은 저는 하여튼 제가 스승은 배운 자에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20대 초반에 진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죽으나 사나 교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변화시켰을까.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담임 목사리 들어갈 수준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때 다 마스터했거든요. 막 그냥 헐랑한 핍박 중에서 막 그냥 형님이 공부해야지. 하여튼 그래서 20살 때부터 저는 사역에 뛰어들었으니까. 근데 저분에게 제자 훈련이라는 거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저분이 안산 그 교회까지 찾아갔는데 그때 온 전도사들이었어요. 한 20명. 야, 데리고 가면서 어디 가냐면요, 사우나를 갔어요. 야, 우리 사우나 한번 같이 갑시다. 우리 지난주에 뭐 같이 간 성도들 계시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목욕탕 속에 다 들어가서 이분은 꾸밈이 없어요. 이분은 지금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루에 3,000명 이상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자전거 타자면서 온 동네를 다 축복하고 다니시고 제 마음에 소원이 들었어요. 저런 전도자가 돼야지. 저런 소탈한 목사가 돼야지.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분이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언제 오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을 내 인생 가운데 몇 번 만나면 사람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겸손한 사람들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절제된 자랑을 해요. 자,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쁜 자랑이 있어요.
자, 간증을 들어도 그래요. 어떤 분은 막 간증을 들었는데 괜히 기분 나빠. 네 잘났다, 씨. 이런 마음이 드는 간증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 그래요. 나 저처럼 살고 싶다 하는 간절함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숙연해지는 자랑이 있어요. 자랑인데 자랑 같지가 않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약한 것들 외엔 자랑하지 아니라. 이런 자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겸손한 자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을 어떻게 오는가? 겸손은 배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겸손을 배워라. 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아니, 겸손은 어떻게 배워요? 근데 배우래요. 그럼 배우면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배우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배워야만 이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십자가 지지 안적이는 겸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묶이는 거 싫어, 나는 교회 봉사 직분자들 이런 거 싫어, 나는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절대 못 배워요.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교사들에게 얘기한 거죠. 교사하다 보면 힘들죠, 어렵죠. 이런 목자 목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목자 목녀들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그렇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잠깐은 가벼운 것 같지만 그건 아니죠. 겸손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느 대통령처럼 목회치 못하면 먹겠다 내려놓으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걸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와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나를 험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겸손을 이 배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겸손을 배우는 특징이 뭐냐? 우리 젊은 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꼴꼴 하시고. 자, 오늘 칼럼에서 10가지 나오는데 7가지만 추리는데요. 자, 겸손을 배운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저는요, 요즘 우리 현대 목회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이것뿐만, 죄에 대한 뿐만 아니라 너무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어. 조금만 더 기분 나쁜 행동과 죄를 취하면 안 돼.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건드려? 어떻게?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 어제 리더십 갈 때 얘기하지만, 난 청년들 그런 얘기했어요. 작은 것부터 자꾸 상처받는 훈련을 해라. 거절받는 훈련을 해라. 다 그거 어른 된 다음에 그 훈련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줄 줄 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고 생각한다. 교만한 사람은 늘 불평거리예요. 만족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낮은 자에게 몸을 돌리고 가장 하찮은 일을 감당한다. 오늘도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되니 5분 전인데 의자 셋업이 안 됐어요. 청년들이 좀 늦게 왔어요. 어떻게 그러면요? 발 뻗고 내가 해야죠.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 막 도와주고, 청년들 나중에 와서 막 도와주고. 근데 그런 목사님도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무슨 그런 거래.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래 목사는 그런 거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민견이 이게 문제라니. 아까 말한 위치와 말 분수 이상의 말을 잘 가려서 하십시오. 겸손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해 불평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 상황에 대해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그 상황에 더 낮아졌어야 하는데, 지금 제 마음도 그래요. 그때 내가 더 참았어야 하는데, 더 나이스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 불평하지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왜 그 환경이 그랬을까? 그렇게 컴플레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배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에게 가려져도 만족합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다른 3자가 인정받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어렵게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 안티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야 사도 바울 없어도 돼 하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건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 또 얼마나 좋은 일이야.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 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하더라도 복음이 드러나면은 나는 it's okay. 아멘. 이게 헌불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마지막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결론을 드릴게요. 겸손한 자에게는 맺히려고 안 하려도 열매가 맺혀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슬라이드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회중 가운데는요 이세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여줘서 이해되는 분들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 이런 작은 거 하나 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사람이 교만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 마음이 겸손하면 obtain honor, 이게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또 한 말씀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에 축복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높으신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겸손한 자 뭐야? 함께 하시며. 끝난 거죠. 뭐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제가 오늘 이 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쭉 설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뭐예요?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소생이란 말은 뭐냐면 revival이요. revival.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쉽게 말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오늘 말씀은 저희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부흥하면은 뭐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합니까? 가만히 기도해야 돼. 우리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그거는 기본이죠. 근데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겸손한 자세가 없이 말씀과 기도로 부흥해 갔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완전히 장난치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겸손이 준비된 자에게, 아니에게 은사가 임하고 신령한 세계에 임해가지고 영혼을 망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가 좀 겸손해야 한다. 조금 기도한다고, 예배 뜨겁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저에게 말씀하시고, 김 목사 너 겸손해야 된다. 부흥 얘기하는데, 이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진짜 네가 말하는 부흥이 임하면 괴물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여러분이 험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컨퍼런스 하시는 이 설교가 폐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오늘 리바이벌 이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제가 볼 때 여기 감사한 건 이 두 분들이 저보다 다 키가 작으셨어요. 제가 제일 교만한가? 그래서 역시 하나님 키 작은 자를 사용하시구나. 근데 김민기 목사님이라고 플로리다 계신 이 목사님은 영성교회에서 섬기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휘도 하시고, 어느 날 플로리다 부인 가셔서 가정교회 원칙을 그대로 받으셔갖고 정말 지금 미주 전체 담당하는 목사님 되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목회,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잡는 교회 본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원칙대로 하십시오. 옆에 계신 한 목사님은 이수가 목사님이라고, 이 가정교회는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최영기라는 목사님이라면, 휴스턴 우리 이번에 10월 달에 가는 최영기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계시를 준 거죠. 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신학교의 모형. 근데 이분이 2대째인데 그 가정교회 이렇게 보는데, 저분은 평신도부터 출발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번에 설교 속에서 저처럼 이렇게 호소롭게 설교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진정한 겸손은 이걸 알게 됐어요. 나 인간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겸손은 어느 날 그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목사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저분에서 예수님이 보이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아니, 저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초대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날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보니까, 저 이상한 집단들이 보니까 그 나사렛 예수 닮은 것 같아. 그들 하는 예수가 했던 거 똑같이 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고도 닮은 것 같아. 그래서 닉네임이 뭐냐면 크리스찬이었어. 크리스찬. 여러분, 진정한 나의 겸손은 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좀 힘들죠. 배우자 전도 힘들죠. 오늘날 믿음 없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내의 남편을 보는데, 당신 내가 살아온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당신 내가 살아온 그 남편이 아닌 것 같아. 당신 안에 다른 게 보여. 제 소원이에요. 우리 하피가 그 말을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요즘에 이런 영이 들어오니까 진짜요, 배우자를 바라보는 자세가 진짜 달라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랑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면서 찬양 하나를 부르는데 그 찬양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이 남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찬양님 조금만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자,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말이죠.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뭐예요? 그냥 그림자로 남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 못했거든요.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만 나보다 기억되는 삶. 그리고 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거.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이전에는 그냥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 찬양을 저는 그냥 들었는데 너무 하나님 감동시키는 거여서 찬양 좀 이따 하고요. 그냥 유튜브로 나온 거를 그냥 가사를 들어보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도 괜찮아요. 우리 좋아하는 음악실에 왔다 생각하시죠. 저는 사실 이런 서정적인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이 가사가 약간 저를 흔드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눈을 감고 졸지는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부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어왔던가 또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 가사를 듣기 원합니다. 영어권 계신 분 혹시 옆에 영어 잘하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실 거예요?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같이 보는데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분 계시는데
전혀 저는 이런 말씀이 와닿지 않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거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나누겠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는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우리 한번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주셔도 괜찮고요. 찬양팀과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나의 흔적, 길을 나를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람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를.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하고요, 남을 바꾸려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이 남을 바꾸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부흥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겸손 너무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려워요. 내 죄된 성품이 나를 갈아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혹시 비참한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낮추시고 계시죠? 그걸 겪으셔야 영광에 들어가고 영에 들어갑니다. 가족전도 힘들죠, 여러분들.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여러분들 헛된 꿈 잡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 사람, 피하고 싶은 그 사람 진짜 사랑해보세요. 힘들죠? 십자가 붙들으세요. 제가 겸손한 사람 만나면 힘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속에, 그 눈빛 속에, 그 언어 속에, 말 속에 우리를 겸손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그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의 그릇, 겸손을 담기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부터, 하나님 우리 리더들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겸손의 아름다운 그릇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님을 닮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종들에게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